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 성 밖으로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불리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중간에 두고 양편에 다른 죄수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아 세워 놓았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표지판을 붙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데다가 그 표지판은 히브리 말, 라틴 말, 헬라 말로 써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꿔 쓸 수 없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내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한 후 속옷은 이음매가 없는 것이므로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제비를 뽑자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았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들이 한 짓이었다. 아멘. 오늘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때로 인정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것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다 한결같이 이제 맞아떨어질 때, 심지어는 타인조차도 그것을 합당하다고 여길 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싫어하고 또 자신의 지인들이 싫어하고 자기의 그 가치관이나 신념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워왔던 것들과 경험해왔던 것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지 못할 때 훨씬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하게 됐었는데 다이어트 주사를 이제 맞았을 때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사도 좋지만 약도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주사를 맞는 것만 좋고 약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약을 먹었을 때 계속 요르결석이 있었거든요. 다이어트 약 같은 거를 먹일 때. 근데 이제 그 요르결석이 너무나 이제 괴로운 까닭에 약을 안 먹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약 말고 주사만 맞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간식도 이제 안 먹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 주사 한 3번째 맞았을 때였어요. 그 간호사님이 저에게 이게 잘 안 빠지는데 약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한번 먹어보자라는 이제 신념으로 이제 그 다이어트 약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약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 그 약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식욕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를 이제 2알을 이제 보통 처방을 하는데, 그렇게 식욕 억제제를 먹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간식들을 먹게 됐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중이 그 이틀 만에 2kg가 빠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제 2kg가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지? 제가 간식도 줄이게 됐고요. 심지어는 밥도 등에 너무 많이 이제 먹었던 것들도 이제 줄이게 됐었고, 너무나 순조롭게 한 분기를 그렇게 빼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사 맞는 것도 이제 다 이제 중단이 됐고, 이제 운동으로 계속 요요가 생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제가 어떤 한 예를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께서도 어떤 것은 인정하고 싶은 것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표지판이 붙여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지판은 3개의 이제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 말, 그리고 라틴 말, 그리고 헬라 말로 쓰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이 있었어? 그것도 나사렛 예수가 왕이었었다고? 그런데 저렇게 무지막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자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꿔 쓸 수는 없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요 로마의 신복입니다. 로마의 영광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제 압박에 이제 못 이겨서 이제 예수님을 못 박이게 됐는데, 이 빌라도는 앞만 봐도 예수님이 잘못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풀어주고 싶잖아요.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건 재판에도 어긋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진짜 왕의 성품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판에 이제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게 된 것이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내가 아무리 외국인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고 왔지만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할 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다. 입으로는 거룩, 거룩, 거룩이라 선포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범죄자와 같지 않은가? 빌라도는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짜 왕으로 인정해야 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랑과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솟아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된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언 앞에서 자신을 1대1로 보고서 느낍니다. 아, 예수님 진짜 왕이시구나. 다른 사람이 야, 예수님 왕이래, 예수님 왕이래 해서 주변에 있는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버림받은 것 같은 쓸쓸한 사람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내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원해야 돼요. 내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왕된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아까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은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제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것 때문에, 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전도사로서의 자존심, 그 자존심이 잘 내려놓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안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 안에 진실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실 거예요. 내가 계속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계속 비선실세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야욕들을 얼른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지배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무실 때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성전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보다 외국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끝끝내 누군가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 앞에서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비선실세가 되고 싶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쉽게 유혹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입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저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원합니다. 이러함으로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의 타락한 마음보다 차라리 빌라도가 공정하게 보는 그런 신실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고 내일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참 순수한 신앙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